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강단에 서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 본문을 읽습니다. 상황에 따라 설교자인 제가 봉독하기도 하고 성도분들과 돌아가며 교독하기도 합니다. 이 순간에 저는 늘 마음이 긴장됩니다. 바로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참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펼쳐 보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현장이 아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혼자 카메라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한 후에 인터넷에 올리면 소년부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데 제가 아이들의 표정을 볼 수가 없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서 그 상태에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조용히 제 앞에 있는 카메라 렌즈 하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 적막함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루는 그 코로나 상황에 교회 여기 이 본당 리모델링 공사 중에 지하 목양실 자리에서 소년부 예배를 촬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독 춥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렇게 하면서 말문을 열려고 하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말이 꼬였습니다. 녹화본이기 때문에 되도록 NG 없이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하다가 아쉬운 부분이 생기면 다시 하다가 다시 가서 끄고 다시 취소 누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걸 이제 처음에 수완이 없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도대체 아이들에게 안부 인사를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꾸 말문이 막히니까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춥고 고독하고 이 모든 상황이 지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니까 진짜 하면서 막 바닥도 쿵쿵 치고 짜증이 냈는데 근데 그때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무음이어서 바로 그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전화는 지금 제가 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송출이 되고 있다고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제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이 방송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서툴러서 소년부 계정이 아니라
교회 이 본예배 계정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하필이면 녹화가 아닌 방송 버튼을 누르고서 소년부 예배를 찍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중지 버튼을 눌렀는데 그새 몇 분의 조회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좋아요도 살포시 눌러주셨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마저 사랑해 주신 어느 성도분의 그 깊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후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코로나가 통제되어 간 듯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조금씩이나마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참 기쁜 마음으로 힘주어서 선포했습니다. 얘들아, 지금은 너희가 학년별로 조금씩 오지만, 제한된 인원이 오지만 곧 있으면 우리가 다 올 거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 자리를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더욱 힘써서 모이고 더 뜨겁게 사랑하자 하고 감격에 복받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델타 변이란 것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심해졌고 현장 예배가 또다시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다고 부모님들께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온라인에서 아이들과 화상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말씀은 주어졌고 선포는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막 선포를 했었는데 또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게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막 엔데믹이라는 말도 들리고 막 이게 이제 일상이 될 거라 막 그런 말도 막 들렸습니다. 그러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막막해서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을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사실 제가 지쳤던 것이죠. 아이들이 다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상의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까지는 또 다시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가진 여러 간절한 요청들이나 질문들에 생생한 응답이 되어주는 것이 정말 맞는지 당장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굉장히 외롭고 고된 삶을 살고 당대의 그 외침이 사람들에게 전혀 닿지 않고서 공중에 흩어지는 듯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시당하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눈에 보이고 이해가 되도록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에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사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귀족 출신이었고 예루살렘에 거했지만 그는 일생 동안 우시야 왕부터 므낫세 왕까지 총 5명의 왕을 섬기는 가운데 험한 베옷을 입고 영광과 평안 대신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에 악하고 불안정했던 남유다의 정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을 의지해야 할지 애굽 제국을 의지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서로 휘청이고 싸웠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둘 다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거칠고 힘들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결국은 므낫세 왕의 시대에 이사야는 순교하고 맙니다. 이사야가 일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외쳤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뜻을 이어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멸망 이후 포로로 잡혀서 흩어져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이사야의 이름으로 이사야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했던 이들이 있어 왔고 그들이 이사야 말씀의 일부를 이어서 기록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겨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포로기 시대에 지치고 꺾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아수르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지배의 주체가 계속해서 바뀌는 가운데 포로로 흩어져 있는 시간은 길어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붙들었습니다. 언젠간 저 고향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고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믿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긴 세월이 지나 어느 날 정말 믿기지 않게 이방 나라의 왕이 말합니다. 돌아가라. 이제 심판이 끝이 났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나 보다, 다시 우리를 품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시는구나 하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힘을 내어서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벽도 언젠간 쌓아서 다시 다윗 왕의 그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리라 하는 꿈을 가지고서 그동안 정착해서 있던 모든 가진 것을 정리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던, 말로만 들었던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황폐함과 가난과 의심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제국의 온 제국 끝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와 있으면 구름과도 같이 다시 이 땅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점차 초라함만 남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낭땅과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애타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고독하게 살아내야 했던 이사야를 향해서,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누구보다도 먼저 돌아온 약속의 땅에서 공허와 실망으로 눈물 짓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속 깊이 박힌 물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괴로운 마음들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헛된 것입니까? 그 탄식과 눈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결코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11절에 나오는 헛되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캄이라고 발음하는 표현으로 아무런 보람도 없이 공허하게 빈손으로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주시기까지, 이 단어로 응답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했을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 오늘의 이 기도가, 그동안 달려온 헌신이, 주님 말씀 쫓아 살아온 모든 일생이 헛된 것이 아니지요, 빈손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받으셨고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하고 눈물 지었을지, 그 떨리는 연약한 소리에 결코 헛되지 않다. 너희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었기에 나의 손이 너로 인해 빈손이 아니다. 나의 손이 너로 인해 빈손이 아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이 시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에 저희 아버지 백경원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10주기를 맞이하면서 아버지의 지난 사진들을 꺼내어도 보고, 아버지가 예전에 입으셨던 옷들도, 아버지가 읽으셨던 책의 상당한 분량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목회자의 삶을 감당하셨던 아버지는 아직 어리고 철들지 않았던 당시에 제가 보아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전부를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의 자랑이었고 제가 닮고 싶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을 때 너무나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버지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아버지가 하나님 뜻을 이루며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면 왜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중단되게 하시고, 왜 아버지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다 허망한 것 같고 그저 하나님의 뜻과 사랑 이 땅에 임하도록 온 힘을 다했던 아버지만 돌아가신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계시지 않는데도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들려오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가족이라도 기억해 보려고, 저라도 기억해 보려고 애써 맞지도 않는 옷가지를 남겨두고 무수히 책들에 먼지가 쌓여가는 것을 알아도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서 아버지의 의미와 기억을 남겨두고 확인하려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기쁨으로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마른 땅에 그토록 기다려왔던 단비가 내릴 때 온 땅이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땅은 죄로 메말라 갈라진 땅이었습니다. 목이 고다 꼿꼿이 단단히 굳어버린 땅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을 핍박하고 업신여기며 의심과 교만으로 말씀을 삼켜버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럼에도 다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대로 당신의 아들을 피와 눈물로 그 땅을 적시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피는 메마른 땅에 떨어진 후에 그대로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허무와 침묵이 그리스도를 흔적 없이 삼켜버린 듯 했습니다. 침묵 가운데 셋째 날이 지나기까지 매일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함께했던 가슴 뛰고 뜨거웠던 순간들이 기억 너머로 휘발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죽음의 끝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은 어둠을 헤치고서 하늘을 향해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어 자라나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가녀린 싹은 세상의 무게를 이겨내고서 신앙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는 교회라는 종자가 되어 미래를 향한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은 인내와 수고를 거쳐 마침내 세상 모두가 충만히 먹고도 배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뻐하시는 뜻을 풍성히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의 손이 결코 빈손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올려다봅니다. 아무리 애타게 외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사야의 고단함,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다시 이루어 보려 모든 것을 걸고 돌아왔던 포로시기 백성들의 심정,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한 채 비어있던 교회의 솟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느꼈던 목마름,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린 일을 먼저 떠나보내며 느끼는 섭섭함과 회한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당장에 우리 손을 떠난 것과 같고 놓쳐버리고 흩어진 것만 같더라도 그 말씀은 기필코 생명을 틔워내고 새롭게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과 언덕들이 앞장서 행진하며 노래를 터뜨릴 것이다. 숲속 나무들도 모두 환호성을 울리며 그의 행진에 동참할 것이다.
엉겅퀴 대신에 거목들이 들어서고 가시덤불 대신에 장중한 소나무들이 들어서서 나 하나님을 기리는 기념물이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과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안겨지는 풍성한 충만한 열매로서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진실로 의지하고 그 말씀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임하여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실천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기도가 그동안 달려온 헌신이 주님 말씀 쫓아 살아온 모든 일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결코 헛되지 않다고, 너희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었기에 나의 손이 너로 인해 빈손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자 열매로서 이미 주님의 기쁨이자 넘치는 의미가 됨을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충만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 이 땅에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생명으로 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꽃피울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